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은 헤아려 본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기도 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부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1956년경에 혼자 원래 독신으로 살다가 미국 출신의 작가인 헬렌 조이 데이빗먼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미 암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여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 생활을 한 지 딱 4년 만에 이분이 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에게는 너무너무 큰 상처고 너무너무 아픈 시련의 시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딱 4년만 살고 돌아갔던 때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고 외쳤던 사람이 막상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별의 아픔을 끙끙거리면서 일기로 기록을 합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신을 잃고 나니 마치 내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얻은 기분이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기 싫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단지 가엾은 매일매일을 슬픔 속에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슬픔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암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또 암으로 죽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 다음은 누구일까? 궁금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행복할 때는 너무 행복에 겨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 이렇게 슬픔 중에 아내를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파하면서 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쓰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로 눈이 흐려져 있을 때는 그 어느 것도 똑똑히 보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점차적으로 나는 문이 더 이상 빗장 걸려 닫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 일기의 제목이 책으로 나왔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아내를 잃고 그 슬픔, 자기에게 닥친 그 충격,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헤아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부인을 데려갔느냐 이러면서 투덜거렸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문을 닫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책을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발간이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라는 쓰라림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패배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본다라는 단어가 observed라고 돼 있어요. 즉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자세히 관찰해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자기의 슬픔을 깊이 자세히 관찰하고 헤아려 본 다음에 그 슬픔이 단지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패배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 헤아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대단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이 작은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다는 거죠. 이 패배는 여호수아서에서 첫 패배이자 마지막 패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적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이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과 북을 가르는 허리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가장 중요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 아이성 패배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 이야기를 6장 여리고 이야기는 6장 한 장이지만 아이성 관련된 이야기는 7장, 8장 무려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2장씩이나 굳이 그것도 패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는 거죠.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어지던 막 긍정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7장 1절로 넘어오니까 확 식어버려요. 왜? 한글에는 없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갑자기 아이성 전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자는 먼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을 해요. 26절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고 2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 그 진노를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아이성 패배 이야기에 양파 껍질처럼 양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패배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원인이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졌고 36명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충격에 빠져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 빠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는 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이유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 희생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1절의 내용은 우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패배했느냐?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1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들려주죠.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보통 실패와 관련을 시켜서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성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는 건 부주의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라는 건 내가 어떤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를 실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패배의 이야기예요. 패배는 경쟁을 해서 내가 그 목표에서 안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 그래서 그 충격에 심리적 정신적인 충격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할 때 패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아이성 패배는 당연히 가나안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성취하지 못한 필패로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실패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1장 1절 26절은 이 전투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실패하게 하신, 아니 패배하게 하신 이야기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실패 이런 단어로 접근을 할까요? 사실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든요. 현대 심리학은 죄라는 단어를 꺼려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뭘 쓰죠? 실패, 실수, 부족함, 연약함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단어로 접근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패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갔다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투에서 그냥 패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들을 패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니라 패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 왜 아이성 정복하지 못했어? 왜 실패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관점은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히려 너희가 왜 패배한 줄 아느냐? 무엇 때문에 패배한 줄 아느냐? 라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헤아려 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고, 오늘 본문도 그 처방을 그대로 따라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안을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얼마나 성취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했느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성공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간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1절은 대놓고 뭐라고요?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즉 아간 혼자만 죄를 지은 것으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 때문에 진노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서 범죄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마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민수기 5장 12절에 보면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서 범죄했을 때 저주받을 죄를 마알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쓰여요. 즉 결혼관계, 언약관계가 부정한 일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 관계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외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가 부서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도 언약을 어겼고라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언약을 어긴다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언제나 결혼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 관계, 부부 관계, 언약 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해요.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서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실함, 충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보통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부하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즉 감정적으로 날 좀 사랑해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예요. 신실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깨트리지 말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결혼관계를 깨트려버린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다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배신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언제나 부부 관계, 결혼 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상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정을 저질렀고 관계가 어떻게 망가뜨려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아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 이 세 존재를 살피면서 그들의 어떤 깨진 관계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아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근심, 괴로움, 고통이에요. 이 이름 때문에 아골 골짜기, 아골이 아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근심,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진노했대요. 마지막 양파 껍질 맨 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 양파 껍질을 벗겨놓으니까 두 번째 양파 껍질이 바깥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1절에는 아간이 있고 24, 25, 26절에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간의 죄는 뭐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를 훔쳤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 혹시나 만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아간이 그 물건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이고 모든 물건을 하나님의 곳간에 바쳤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였죠.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전쟁,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고백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거나 바치게 해서 자기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걸 바치게 한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것을 손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얘기하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21절 첫 단어가 뭐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노력한 물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도 한 게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1절을 보니까 아간의 가문을 4대까지 언급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아간의 가족의 소유가 나오는데 소들, 나귀들, 양들, 엄청나게 부유한 재력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빵을 훔친 게 아니에요. 장발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참지 못해서 이것도 괜찮네. 그래 하나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이미 가진 게 많은데 이것도 가질래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아파한 거고 이 어리석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전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뭐예요? 아간과 이스라엘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내용 아닙니까? 언약 백성에게는 언제나 연대서라고 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군대 가본 사람은 알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부대 전체가 벌을 받거나 그 내무반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이나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오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오염해서 막고 싶은데 이 아간이 결국은 부정을 범하니까 6장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 버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간과 이스라엘 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간의 죄의 성향이 아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의 성향,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아간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1절도 아간과 이스라엘을 똑같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재밌는 건 11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간이 아닌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들이 도둑질했고 그들이 가져갔고 그들이 숨겼다라고 그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간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간의 죄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간하고 비슷한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신 거고 우리에게 그것을 캐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간이 죄를 실토하는데 중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금덩어리 하나를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는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은
이거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했던 거네. 똑같아. 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본즉 보고 탐스러워서 탐내서 가졌다,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금 아간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걸 다 주세요. 단지 여리고 성에 있는 것만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경계를 정하시지만 나머지는 다 준 거예요. 근데 하와처럼 아간도 그 딱 하나, 하나님이 금한 그 딱 하나를 취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사실은 아간도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2절로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다 안 올라가도 한 3,000명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상황 설명인 것 같지만 우리가 8장을 읽으면, 8장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을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8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이 치러진다면 오늘 본문 7장 2절로 5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다는 거예요. 왜? 7장 8장은 의도적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는 라합이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8장에서도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극히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이 했던 내용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조금은 수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죠. 내용의 핵심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여리고성의 승리를 보면서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아간이 노략물을 취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 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이 사소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요, 내 힘으로 충분해요 라고 하나님을 거기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그러지 않아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별거 아닐 때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아니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뭐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끌어들여서 뭐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아주 사소한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건 슬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오만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이 2장에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가나안화 돼가지고 가나안 사람의 두려움을 다 그대로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와 리더들을 봅시다. 6절로 9절에 나오죠. 양파 껍질에 이제 세 번째 양파 껍질, 두 번째 걸 벗으니 세 번째 양파 껍질이 나왔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심에는, 핵심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순종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은 순종으로 끝나지만 이 기도 속에 여호수아는 지금 처음으로 리더십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리더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패배했으니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2장이나 민수기 14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모세의 기도하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비슷해요. 두 기도 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성을 강조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지게 마시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뭔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모세의 기도와 똑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하게 넘겨주시려 하시나이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고 거주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했던 원망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애굽에서 죽던가 아니면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용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광야 1세대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망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성을 얘기했으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브로큰, 뭔가 깨어진 상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분명히 실패할 리가 없고 분명히 이길 건데 하나님이 여리고서에도 도와줬으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이 패배를 사역이나 어떤 일의 성공이나 성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를 내가 이루지 못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그렇다면 원인이 뭐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패배의 이유를 아간이 설마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 사람들이 너무 강한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리고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건 언제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욕망이, 죄성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패배의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성취, 성공, 승리에 집착하느라 하나님과 관계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5장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패배시키시고 이들을 공격하시고 계신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아이성 사람이 이들을 패배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보다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관점에 대해서, 특히 여호수아의 실패했다는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통명스럽게 패배의 원인을 지금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내용을 보죠.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왜 어찌하여 그렇게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뭔가를 막 들려준다는 의미보다는 되게 통명스럽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언약을 어긴 것인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죄에 대한 설마 우리가 죄를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언약을 어겼고 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이 단어가 신명기 17장 2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길 때 언약을 어겼다는 단어를 써요. 즉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언제나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뭐가 나와요? 6개의 동사가 주르륵 나오죠. 그들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기고 가져가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물건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들이 다 어디 나와요? 10계명 1, 2계명을 범했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5계명, 간음하지 말라, 관계를 깨뜨린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고 9계명, 남의 것을 숨겼다, 10계명. 사실은 10계명 전부를 거의 다 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존재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죄를 해결하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패배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에 재밌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하리, 능히 맞서지 못하리니.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요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네가 유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와 함께 할 때만 능히 맞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능히 맞서지 못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능히 맞설 수 없는 존재로 변질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가 형통할 거야, 내가 함께해 줄 거야 했을 때 이 말씀은 인생의 성공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형통한 삶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형통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내용도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더 온 힘을 쏟고 온 시간을 쏟고 온 생각을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취하고 얻으려고 뛰어가고 있는 그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고 우상숭배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이제 들려주시고 조치를 명령하십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하신 조치의 내용이 뭐예요? 13절은 거룩이에요. 너희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떠나서 다른 신을 쫓듯이 우상을 섬김으로 가나안 사람처럼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 회복하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비 뽑힌 사람의 가족과 소유를 다 불살라 죽이는데 3, 4대 딸들, 아들들까지 다 멸하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율법에 보면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죄 허물을 사하시지만 죄를 범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 3, 4대까지 갚으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부모의 4대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아간의 가족을 4대까지 지금 진멸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것,
하나님 그 죄의 뿌리까지를 뽑고 싶으시다는, 죄를 향한 하나님이 뽑고 싶은 그 열망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서 제비 뽑는 사건이 두 번 등장하죠. 한 번은 아간, 한 번은 땅을 뽑을 때, 약속의 땅에서 땅을 뽑을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아간은 약속의 땅에서 축출되기 위해서 제비를 뽑히고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와서 기쁨으로 제비를 뽑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이 이미 그 땅에서 제거되고 축출된 사람이 아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성취했고 성공했고 많이 가졌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심은 오늘 본문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지 않는 이상 약속의 땅에 다시 발을 들여놓아도 안 되고 다시 전투에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먼저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화돼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내가 남겨두고 갑니다. 나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진리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채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24절 26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받아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아간과 그 가족을 대표로 멸망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간을 지금 가족을, 그 모든 재물을 모아둔 상태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 그리고 거기에 돌로 싸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강 읽으면 너무 심판이 가혹해 보이잖아요. 아간의 잘못인데 굳이 그 가족 전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물론 속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도박하지 말라고 손을 자르면 발로 도박을 하고, 발로 도박하지 말라고 발을 자르면 혀로 도박을 한대요. 그렇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간의 식구들을 다 불러 태웠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아골 골짜기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음에도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를 여기다 세우셔야만 했어요. 왜? 여기 본문에 나오면 15절에 이 아간의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을 깨뜨리는 망령된 일이래요. 느발라, 미련한 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32장 21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항상 하는 말이 미련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간은 이방인처럼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 돼서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이 죄는 공동체 전체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요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25절 26절에 네가 나를 괴롭게 했다. 우리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죄는 나 혼자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 것처럼 죄는 언제나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저기서 버터플라이, 나비가 날개 타면 이쪽 태평양 건너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간이 하나 훔친 그 몇 가지 훔친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나 하나쯤이면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건 사실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핵심은 26절에 있습니다.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 그럼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길갈의 12돌이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라합의 가족들이 오늘까지 거주하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간의 아골골짜기의 그 죄로 인한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4장이나 6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치를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 그 기념의 돌무더기가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다 망한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로 다시 이 돌무더기를 묵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아골골짜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고통스러워했다면 우리가 지은 우리 죄 때문에 나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을 세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까 봤잖아요. 아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존재들로 변질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의 뒷부분의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눈물로 눈이 흐려졌을 때는 똑똑하게 보지 못했지만 이제 드디어 눈물이 지워지고 눈이 맑아지니까 뚜렷하게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내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현재 나는 목발을 짚고 걷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나님은 어쩌면 칼을 벼리는 과정의 일부로 그녀를 데려가신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 시간 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분이 스스로 깨버리신 것이다. 그분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이시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헤아려 본 슬픔을 통해서 그분이 깨달은 건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패배를 헤아려 보게 하신 다음에 깨닫게 하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모두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덩어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그 아골골짜기에서 소들이 눕는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그것을 하세요?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골골짜기를 보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하나님이 이 괴로움과 고통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골골짜기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기쁨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